허세와 교만이 떨어져 나갔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그저 느부갓네살 왕일 뿐인 것을 알고 이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천하에 거하는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에게 조소한다라는 말은 단순히 자기 영토에 있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내가 쓴다. 다시 말해서 이 왕은 자기가 경험했던 이 일,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배운 이 교훈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한다 하고 모든 사람에게 편지를 나눠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다니엘서 4장에 실림으로써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이 느부갓네살 왕이 깨달았던 또 경험했던 그 일이 전해지고 또 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죄를 향하신 그 교훈이 전해지고 있는 것인데 그 교훈을 오늘 성령님께서 비춰주셔서 우리가 다 마음속에 받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줄거리를 제가 한번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요약한 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애굽을 정복함으로 신바벨론 제국의 전성기를 완성한 느부갓네살 왕은 왕궁에 안연히 거하던 중에 잠이 듭니다. 그런데 그를 두렵게 하고 마음을 번민케 한 꿈을 꾸게 되죠.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 갈대아의 모든 박사와 술사를 불렀으나 이들은 그 꿈을 능히 해석하지 못합니다. 마침내 다니엘을 불러 그에게 해석을 부탁하는데 그가 다니엘에게 해석을 부탁했던 그 꿈은 그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고 다음과 같습니다. 세상의 중앙에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아주 큰 나무여서 그 높이는 하늘에 닿고 또 크고 튼튼하게 자라서 세상 끝에서도 이 나무를 다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매우 풍성하고 그래서 만민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기에 충분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 아래서 쉬고 하늘의 새들이 그 가지에 살고 모든 육체가 이 나무로부터 먹을 것을 공급받습니다. 혹시 아주 큰 나무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세상의 중앙에 아주 큰 나무, 이런 큰 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아주 아름다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꿈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때 한 순찰자가,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이런 영을 내립니다. 나무를 자르고 가지를 치고 잎사귀를 제거하고 열매를 흩어라. 그리고 들짐승들이 거기서 떠나게 하고 새들도 가지를 떠나게 하고 다만 뿌리와 그루터기는 남겨놓아라. 그리고 이 나무는 혹은 그는 들의 청초에 거하며 하늘의 이슬을 맞고 짐승처럼 풀을 먹게 하라. 이 결정은 순찰자들의 영이고 거룩한 자들의 선고다. 이 모든 일은 산자로 하여금 지극히 높은 자가 인간 왕국을 다스리며 그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며 가장 천한 자 위에 세우신다는 것을, 그러니까 가장 천한 자 위에라도 그 왕국을 세우시게 한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 꿈을 들었을 때 다니엘은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이 모든 일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날 일임을 경고하고 그에게 충고를 합니다. 의로운 길을 선택함으로 죄를 벗어버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함으로 죄악을 버려라. 그러면 왕의 번영이 장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왕은 경고를 무시하고 꿈을 꾼 지 1년이 지난 후 아까 저희가 읽은 것처럼 바벨론 왕궁을 거닐다가 이 위대한 바벨론은 나의 능력대로 내가 지은 것이고 또 내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라고 교만을 드러내는데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꿈에 예언된 대로 왕은 짐승의 마음을 받아 궁에서 쫓겨나고 소처럼 풀을 먹고 이슬을 맞고 머리가 독수리 깃털처럼 되고 손톱이 새들의 발톱처럼 되어 7 때라고 되어 있는 말씀인데 아마 7년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해석을 하시는데 7년이 지나게 됩니다.
이 기한 7년이라는 기한이 다 되었을 때 느부갓네살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봅니다. 그때 그에게 총명이 돌아옵니다. 그때 이성이 돌아오게 되는데, 이 이성이 돌아온 후 느부갓네살 왕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히 사는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 후 그에게는 영국의 그 왕국의 영광도 돌아오고 명예도 영예도 다 돌아오게 되고 모사와 귀족들도 그에게 돌아오고 더욱이 뛰어난 영예가 더해지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을 기록한 느부갓네살 왕은 끝에서 이제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그의 모든 일이 진실하며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줄거리인데요. 과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편지를 통해서 땅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알기를 원했습니까?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한 기적과 표적과 기사를 모든 사람들이 다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당한 이 경험을 통해서 그가 배운 것을 우리가 함께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일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행하신 하나님은 첫째 느부갓네살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셨으며, 그리고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셨을까요? 그것은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주권, 즉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라는 말입니다. 17절을 보시면 순찰자가 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 즉 사는 자, 죽은 자는 알겠죠. 죽은 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 누구신지를 알 겁니다. 그러나 사는 자들이 모릅니다. 사는 자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다니엘의 해석에서도 교훈이 무엇인지가 나오는데 25절에 보면 그때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26절에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즉 하나님께서 왕이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난 소리도 그렇게 말합니다. 32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부갓네살의 고백에서도 나옵니다. 34절에 보면 끝에 보면 35절입니다.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느니라. 당시 가장 큰 제국이었던 바벨론 제국의 제왕이 되어서 약 40년을 살았던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다스린다, 자기 뜻대로 행한다 라는 게 뭔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스린다는 게 뭔지 아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제가 뭘 빠뜨리고 왔네요. 빠뜨린 게 아니고 밑에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으로 얘기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제가 사전을 좀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이 있으시다. 저도 사실 제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는 제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에 의해서 물론 또 제약도 있겠지만 자유가 있는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실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는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시고 그분의 뜻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권은 또한 하나님의 주권은 왕권으로도 보통 표현이 됩니다. 먼저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행하실 자유가 있으신데요. 시편 135편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이사야 46장 10절에도 보면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실 자유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실, 그 뜻이 무엇이든지 이루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참 저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욥기 42장 2절에 보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행하실 자유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데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해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구절이 있지만 사무엘상 2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무도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말은 하나님이 왕이란 말씀입니다. 시편 29편 10절에서는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또한 그분은 하늘과 땅의 주님이십니다. 신명기 4장 39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 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주권의 상징입니다. 시편 45편 6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주의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라. 이 하나님의 주권은 모든 것에 미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에 미칩니다. 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또한 하나님의 주권은 인생에게 미칩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면 부와 귀가 주님으로부터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은 인생의 세세한 것에까지 미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에게도 미칩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예정을 따라 선택되었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은 성도의 구원과 생명에 또 미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성도의 고난에도 미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주권이 성도의 고난에 미친다는 말은 성도의 고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에 있다는 것인데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또한 하나님의 주권은 저희가 살펴본 대로 세계사에도 미칩니다. 잠언 21장 1절에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세우셨던 것은 사실은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수르 왕이 유다를 침공하고자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 때, 하나님은 18만이나 되는 군사를,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밤중에 없애고, 그 산헤립이라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산헤립이라는 그 아수르 왕은 졸지에 비명 행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바벨론 제국을 세우셔서, 느부갓네살을 세우셔서 예루살렘을 심판하게 하십니다. 남유다를 심판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을 또한 세우셔서 하나님의 예언한 대로 70일회가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축하게 하십니다. 이와 같이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할 때 누가복음에 보면 당시 이제 아우구스투스가 영을 내려서 천하로 호적하게 합니다. 근데 제가 역사를 읽어보니까, 잘 많이 읽어본 건 아니지만, 읽어보니까 이 아우구스투스가 헤롯하고 별로 관계가 안 좋았대요. 그래서 헤롯이 미워서 호적을 함으로써 헤롯이 중간에 갈취하는 것을 막고, 그렇게 하는 뜻도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10년 전에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10년 전에 먹은 이 사람이 왜 10년이나 지난 후에 천하로 호적하라고 했을까요? 당시 호적은 최초로 있었던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태어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바로 다윗 왕의 자손임이 호적에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또한 세상의 신이나 또 마귀의 권세, 세상의 신이라는 것들은 없지만 세상의 신이라 부르는 것들이나 마귀의 권세,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의 뜻대로 행하실 자유와 그리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이 우주에 티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아래 있는데,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저희는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고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주권의 그 뜻하신 계획에 따라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하나님의 뜻, 그 뜻은 무엇입니까? 제가 살펴본 대로는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31절로 32절에서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을 향했던 하나님의 뜻이 느부갓네살에게 경고했던 그 하나님의
계획이 1년 뒤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다니엘서에 있는 이 모든 제국의 흥망성쇠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철저하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이루어졌으면 좀 안다는 사람들은 야, 이 다니엘서는 너희들이 말하는 그 다니엘이 쓰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너무 역사처럼 지나고 나서 이제 쓴 것처럼 정확하니까 이건 그때 써있을 리가 없어. 그러면서 흠을 찾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봐. 이게 말이야 여러 가지 아람어하고 또 무슨 어로 쓰여졌죠? 아람 방언하고 그때 이게 두 가지 언어로 쓰여졌죠. 아람 방언하고 또 하나 더 히브리어인가요?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 그때 쓰여졌던 이 언어는 그 당시 존재하던 언어가 아니다. 이런 말도 하고 그러나 이제 실제적인 고고학은 오히려 다니엘서가 실제로 그 시대에 쓰여졌다는 것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설사 또한 그러한 고고학적인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저희는 믿음으로 이것이 참 하나님이 쓰신 예언사라는 것을 아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하나님의 저희를 향하신 이 생각,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까요?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안다면 구차하게 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안다면 구차하게 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뜻에 의심이 들 때가 있지만 로마서 3장 4절은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또 욥기에서 욥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그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또 그것을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졌던 것이고 저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 주님께서도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여, 이것은 주군이라는 뜻입니다. 전쟁터에서 장군에게 주군 이렇게 부르면서 어찌해서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때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경고를 들었지만 무시해서 결국은 짐승의 마음을 받는 7년의 고생을 겪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잘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 다니엘서 4장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이 꿈의 해석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꿈을 꿨습니다. 제가 요즘 꿈을 안 꿨는데요. 이건 정말 제가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과장도 하지 않겠습니다. 꿈에 제가 오바마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오바마 대통령하고 이렇게 미셸 오바마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대통령하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다가 속으로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내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기 시작하는군. 이렇게 이제 속으로 이렇게 하다가 꿈에서 깼습니다. 정확하게 생생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혹시 나중에 누가 꿈을 해석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분은 제게 이 꿈을 좀 해석해 주시면 후히 갚아드리겠습니다. 이 꿈을 꿨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서 이 종들을 부릅니다. 박사를 불렀습니다. 그들에게 꿈을 해석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불려왔던 이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장에서요. 왕이 꿈을 꿨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너희가 꿈을 내게 보여주고 해석하면 내가 믿겠다 이렇게 했지만 그들이 탄원하면서 왕은 꿈을 종들에게 말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은 여전히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주지 못합니다. 성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47장입니다. 이사야 47장 12절과 13절입니다.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진언과 많은 사수를 가지고 서서 시험하여 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네, 47장 12절입니다.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원수를 이길 수 있을는지. 네가 많은 모략을 인하여 피곤케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월삭에 예고하는 자들로 일어나 네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케 하여 보라. 처녀딸 바벨론에 대한 말씀입니다. 당시 이 바벨론은 첨성학이 상당히 발달했다고 합니다. 이 틈만 되면 문제만 있으면 이렇게 술객들 박수 부르는 것으로 봐서도 저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사야에 있는 말씀처럼 이 박수들의 그 지혜라고 할까요? 박수들의 지혜는 바벨론의 멸망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박수들의 지혜는 왕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은밀한 일을 나타내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는 꿈을 해석할 수 있지요.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9절에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아무 은밀한 것이라도 네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사실 이 글을 쓰면서 아마 느부갓네살 글을 쓸 당시에는 다니엘에게 있었던 영은 신들의 영이 아니라 신의 영,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 당시 자신의 이해를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니엘도 2장 22절에서 하나님은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고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는 은밀한 것이라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행하게 됩니다. 알면요, 아는 것을 따라 행합니다. 스티븐 콥이라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쓰면서 자신이 전철에 썼던 경험을 썼습니다. 전철을 탔는데 한 아버지와 아들 둘이가 전철에 탑승했습니다. 아버지는 자기 옆에 앉고 아들 둘은 이제 전철을 막 휘젓기 시작합니다. 스티븐 코비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아이들이 난장판을 만들어 놓습니다. 도저히 그것을 보고 가만히 있는 아버지를 보고 한마디 안 할 수 없어서 스티븐 코비가 그 아저씨에게 죄송합니다 선생님, 지금 자녀분들이 공공장소에서 너무 소란을 피우는 것 같아서 아이들이 교육상으로도 좀 지도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이 아버지가 갑자기 정신이 돌아온 듯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아이들과 함께 쟤들 엄마 장례식에서 지금 돌아오는 길입니다. 제가 지금 경황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애들 다스리겠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스티븐 코비의 생각은 완전히 바뀝니다. 상황에 대한 참된 지식이 들어왔을 때 아버지를 답답하게 보던 스티븐 코비의 마음에는 연민의 정이 솟아오르고 또 이 아이들을 볼 때도 참 연민의 정이 솟아오는 것입니다. 이제 아이들이 소란 피우는 것이 나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쌍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상황을 달리 보게 하고 상황을 달리 볼 수 있으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모르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참된 지식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참된 지식을 따른 행동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는 것의 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의 힘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꿈을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에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우리의 육신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적인 것을 도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을 깨달을 수 없고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또 고린도후서, 그런데 이렇게 통달한다는 것, 스티븐 코비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이런 말을 썼어요. 패러다임 쉬프트라는 말을 썼어요. 패러다임 전환. 다시 말해서 안경을 바꿔 쓰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즉, 볼 것을 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봐야 할 것을 보게 되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막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 아이에게 그래서 윽박 지르고 잘못한 것에만 계속 소통을 하죠. 아이는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와서 잘 살펴보니 사실은 부모들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들에게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는 지식을 줍니다. 부모는 알고 봤더니 내가 아이에게 잘못했구나,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하고 자기 지식을 통해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갖게 됩니다. 이 패러다임의 전환, 이것이 바뀌니까, 시각이 바뀌니까 이제 행동이 달라지고 결국 아이도 그 부모의 달라진 행동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런 것처럼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여기서는 주목하는 것은 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는 만큼 예배하고 아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가요? 느부갓네살이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30절에서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던 이 사람이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와서 같은 장 34절에서는 하늘을 우러러보며 35절에서는 자기를 포함해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을 하게 되고 다시 34절에서 지극히 높으신 자를 찬양하게 됩니다. 함께 4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26절. 후반부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저희들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깨닫는 만큼 우리의 삶이 견고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시편 92편을 마지막으로 시편 92편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네, 92편 7절을 보시면요. 악인은 풀같이 생장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영원할 줄만 알았던 이 신바벨론 제국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7년 동안의 그 금수처럼 살다가 돌아온 후에 약 2년을 더 산 후 운명을 달리합니다. 그 후에 10년간 이 벨사살이라는, 그 다음 장에서 나타나는 벨사살이라는 왕이 나기까지 여러 죽고 죽이는 이 도모가 일어나면서 왕이 바뀌는데, 결국은 벨사살 왕이 되지만, 왕이 된 후, 즉 그 느부갓네살이 죽은 지 약 한 30년 이내에 이 바벨론 왕이 하룻밤에 멸망하게 되는데, 이 페르시아 메데 바사 동맹군이 어떻게 하느냐면, 바벨론 성은 정말 초롱성 같아서 어떻게 해도 들어갈 수가 없죠. 가만히 놔둬도 못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성을 가로지르는 강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유브라데스 강이었습니다. 이 제국의 이 페르시아 제국은, 군사들은 이 유브라데 강을
그 수로를 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작업을 해서 아마도 이제 제 생각으로는, 제가 공학도가 아니라 틀릴 수는 있습니다. 제 상상으로는 이제 물기를 이렇게 빠질 수 있는 지형 쪽에다가 물기를 계속 더 파가지고, 이제 유브라데스 강이 여기 흐르고 있으면 이렇게 물기를 팠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를 막으면서 물이 넘어오게 하면서 여기를 더 파게 되면 물길이 틀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침략하기로 계획한 그날 물길을 트고 이제 물은 그 수로를 따라 안으로 향하지 않고 밖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제 전에 있던 그 강바닥은 많은 군사들이 바빌론 제국으로 침공하기에 좋은 침투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로 침투에 들어가서 바빌론 제국이 멸망당한 것입니다. 영원히 갈 줄 알았던 바벨론의 영광은 한 하룻밤 아침에 마치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하나님이 나는 왕의 마음을 물기를 트는 것처럼, 왕의 흥망성쇠를 물기를 트는 것처럼 움직인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렇게 실물로 보여주기라도 하시는 것처럼 그런 군사작전을, 그런 계략을 주어서 바벨론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92편 12절로 15절에는 다른 나무가 나옵니다. 12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여기 다른 나무가 나오는데 늙어도 흥왕한다고 여호와의 집에 심긴 나무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중앙에 있는, 그래서 세상 끝에서도 보이는 그런 나무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는 하나님이 찍어서 버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 나무는 잠시 있다가 영예를 누릴지언정 사라질 나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심긴 나무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로서 항상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시편 1편에 있는 것처럼 시절마다 과실을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